자, 우리가 살아갈 때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닮기 위해서 심지어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런 아이돌 입고 나온 복장들, 말투나 그런 아이돌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닮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나?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본래는 죄에 속한, 죄에 빠졌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육신의 원래 본성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속죄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그 옛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 옛날의 그 본성을 버리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훈련을 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죄를 이겨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감리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성화라는 과정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당장 죄의 본성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점점 그리스도화 되는 과정, 그런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옛 습관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집안에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본받으려고 할 때 장점과 단점이 있죠. 우리 엄마는 이런 점이 좋은데 자꾸 나한테 잔소리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단점이 없으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신 사랑을 통하여서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런 대속의 피를 흘리고 그런 희생을 통해서 너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너도 나처럼 이같이 사랑을 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빛의 자녀답게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래부터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희생을 통하여서, 그런 사랑을 통하여서 어둠에 있다가 이제 우리 소속이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것을 나타내기가 쉬울까요? 주변에서 여러분 친구들하고 얘기해봐요. 막 험한 말, 막 쌍시오지 막 날라다니죠. 그리고 그게 요새는 욕이 아닌 일상어가 돼버린 시대입니다. 그리고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해봐요. 옆에서 뭐라고요? 아, 우리 지원이 정말 착하네, 막 응원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야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살아가냐? 야, 좀 거짓말도 하고 애들도 좀 뒤통수 때리고 이렇게 적당히 잘 살아야 돈도 잘 벌고 인생이 출세에 가도록 가는 거지, 너무 착하고 너무 정직하면 손해만 보는 세상이야 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내가 또 진실하다고 생각해봐요. 학교에서 내가 정직하려고, 진실하게 생각하려고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하게 했을 때 어떤 결과 돌아옵니까? 오히려 비난과 신랑과 어떤 벌 같은 게 주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산다는 것을 지키기는 참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단순히 근데 우리가 이런 어두운 일,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약간 소극적인 부분이죠. 만약에 아버지가 지원이한테 라면은 절대 몸에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끓여 먹지 말라고 이제 명령을 했어요.
지원이는 안 끓여 먹어. 근데 지원이 동생 지우가 옆에서 아싸 나한테 말 안 했다 이러면서 막 라면 한 박스씩 막 끓여 먹고 있어. 그렇다면 소극적인 부분이면 아 이거는 나는 아니니까 상관없어 라는 그런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 동생에도 이것은 나쁜 것이야 라고 하면서 지우가 라면을 끓여 먹을 때도 이건 아버지가 좋지 않다고 했으니까 끓여 먹으면 안 돼라고 이렇게 말리게 되는 그런 이렇게 적극적인 부분에까지 적극적인 삶을 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둠의 일, 악한 일, 거짓말하고 욕하고 친구들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왕따시키고 괜히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친구를 모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비전벤처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지혜롭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5절에 지혜 있는 사람의 말, 어떤 세상의 지식적 뭐 여러 가지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을 지혜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롭다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롭다는 세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겼어요. 죽기 전에 이 뜻을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남기노라 하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그 유언장을 읽고 그 뜻대로 해야 되겠죠. 내가 지원이한테 죽기 전에 재산 50억이 있었는데 지원이한테 50억을 남길 거다. 다만 조건이 있다. 대신 지우와 지인이를 잘 돌보거라. 그 조건을 잘 수행을 해야 50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했으면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유언장을 봐야 하고 그것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또한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세상에서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말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지혜로운 것들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산다고 하면 어떤 핍박이나 고통과 어떤 세상적인 어떤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이 책에는 그 주인공 안수현 씨라는 그 의사가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이 안수현 씨는 34년세의 짧은 인생을 불의의 사고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특이한 것은 이 의사 신분의 이 33세 된 주인공이 주인공의 장례식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왔다고 약 4,000명. 일반 어떤 의사, 몇 명 있는 의사, 완전히 이름난 의사도 아니고 그냥 대학에서 공부하고 레이스던 타다가 이제 군의관으로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도 많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약 4,000명의 조문객들이 이 장례식장에 왔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한경진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약 4,000명 이상이 왔다고 하는데 그런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젊은 나이에.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이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물론 동료 의사들도 있고 동료 군 의관들도 있었지만 뭐 병원에서 청소하는 아줌마들 그리고 구두를 닦던 아저씨들 그리고 병원에서 돈을 못 내가지고 치료를 못 받는 그렇게
쫓겨날 위기에 처한 그런 사람들이 이 장례식장에 많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을 보니까 이 의사이지만 의사처럼 되게 도도하고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정말 약한 사람들,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그 사람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다가가서 인사하고 그 사람들의 병은 물론 마음의 어떤 병까지도 치유해주는 그런 의사 안수현 씨의 일생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안수현 씨는 주머니에 항상 간식과 차량 테이프가 가득했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을 가는 곳마다, 병실을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들에겐 간식을 주고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힘든 가족들에게는 찬양 테이프를 건네주면서 이것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힘내시라고 이런 위로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책 속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한밤중에 사발면 배달이라는 그런 제목의 글이 있는데 이 술에 취해서 얻어맞아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얻어맞았던 어떤 한 환자가 이 병원에 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니까 회복이 너무나 느린 거예요. 그리고 또 술도 취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가가지 못하니까 주치의가 이 안수현 씨에게 사발면이라도 끓여서 밤에 갖다 주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의사인 나한테 환자에게 사발면을 갖다 주라고 하다니 처음에 그런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왕이면 찬밥이라도 더 갖다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루 종일 먹지도 못했는데 찬밥이라도 더 내가 갖다 줘야 되겠다고 하면서 병실을 바로 들른 것이 아니라 지하에 있는 식당에 가서 식당 아주머니한테 사정을 하면서 밥을 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마침 밥이 없어서 그런 딱한 사정을 들은 그 식당 아주머니가 죽하고 또 김치를 챙겨서 그 식판에 사발면 같이 들고 그 환자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가 의사인데 자꾸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래도 내가 의사인데 사발면 하나라도 충분히 나는 친절한 의사인데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라고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마음에서 그런 주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줄 거라면 좀 더 풍족하고 더욱더 세심하고 더욱더 큰 사랑을 담아서 주라는 그러면 주님의 음성에 그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이렇게 섬기고 여러 가지 환자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수현 씨를 너무나도 존경하고 그 안수현 씨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습을 보고 또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볼 만하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33세 나이에 그 군의관 복무할 때 유행성 출혈 때문에 그 목숨을 그 생을 마감하게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런 장례식장에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구두닦기 아저씨들,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죽음에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합니다. 구두닦기 아저씨에게 깍듯이 인사하는 의사, 돈보다 환자의 질병을 더 안타까워했던 의사, 의학 분업 사태에도 파업대 동료들의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도 파업이 아닌 환자를 선택하면서 영혼을 지켰던 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덕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실하고 이웃에 대한 애정이 충만한 채 온몸과 마음으로 진정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억누르고 악한 행실과 언어의 심사를 주의하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부모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부모님들을 온전히 전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변해야 됩니다. 그 전에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부모님께 짜증내고 부모님도 도와드리지 않고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부모님은 우리 친구가 정말 우리 철호가 예수님 믿으니까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우리 철호도 이렇게 정말 귀한 아들로 변했구나.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변했구나 라고
그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과 믿지 않는 친구들과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책의 본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무엇인가를 움켜잡으려고 또는 그 움킨 것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다. 하지만 주님은 그 움켜진 손이 펴지기를 기다리신다. 그 손을 펼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달을 때 비로소 꼭 쥔 손을 펴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수 있다. 그분을 향해 눈을 펴자.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을 만나자. 그 음성을 듣자. 풍랑은 잠잠해질 것이며 우리는 무리를 걸어 주님께 다가갈 것이다. 이런 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보다 먼저 내가 주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의 움켜진 손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가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여주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 어떤 자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안수현 씨를 통하여서 안수현 씨의 그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비전맨처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90일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본받기 위해서는 말뿐이 아닌 우리의 실제적인 훈련과 결단의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2013년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상적인 결실도 좋지만 공부에 성적 올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영적인 변화,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충분히 깨닫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는 그런 결단하는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90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정말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욱더 밀접해지는 그러한 변화, 내 신앙이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하는 그런 변화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2013년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가지 결심도 많이 하였지만 여러가지 놓친 것도 있고 세상적인 결실을 내가 얻을 수는 있었지만 영적인 결단을 통하여서 더욱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변화, 영적인 결실을 더 맺기 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 더욱더 결단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알고 더욱더 기도하고 그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을 위해서 더욱더 돌보고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결단하고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